실패에 대한 글을 찾거나 영상을 찾아보면 자기 개발서나 또 요새는 동기부여 영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실패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르고 영상들도 다 다르지만 결론은 다 이것에 수렴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간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기독교 전통에서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유독 한국 교회에서의 간증은 한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세상에서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종교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부의 말은 결국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 실패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를 바라신다.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름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또 유독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많이 하는 삶이죠. 그런 이 땅의 삶에서 실패처럼 두려운 것이 없고 실패만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실패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자신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런 이 땅에서 필요한 그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데 그거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주변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는 때는 언제이냐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실패와 좌절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일 수 없음을 마주할 때 그리고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낮은 마음, 낮아진 상황, 낮음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로 갑니다. 성경에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데요.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호수인데 큰 호수여서 호수가 바다처럼 그들은 이야기하였고요. 게네사렛은 특별히 서쪽에 나사렛과 가까운 쪽에 있던 바닷가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그 해변가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는 호수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빌리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배가 눈에 띄었냐면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와 형제였던 안드레는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은 무슨 날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워 노력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한 밤, 그 날이 바로 베드로가 맞이한 아침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세금은 점점 과해지는데 충당량이 매일, 매주, 매달 있었거든요. 그거는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데 베드로는 그날 아무것도 없이 그물을 닦아야 했던 밤입니다. 오늘 만약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면 내일 그만큼을 잡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팀의 장이었던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은 큰 실패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실패의 장소에서 인간은요, 누구나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그물도 빨리 닦고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숨과 걱정이 가득한 채로 그물을 씻으며 이제 그곳을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실패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나의 생계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좀 짓궂기도 해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서서 앉으셔가지고 회중을 향하여 한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설교가 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짜증나 죽겠는데 빨리 좀 마무리하고 가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지만 물고기는 밤에 활동을 해서 밤에 주로 잡히고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물고기는 잡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완전히 정반대로 낮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불러서 배에 태우고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배를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올리는데 어부이기 때문에 느낌이 왔겠죠. 그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감각이 분명히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아서 육지 쪽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배 한 대가 가서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싣고 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처럼 마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상향성을 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높아지면 다 해결돼요. 방법이 무엇이든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바벨탑이라고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추구성, 그 삶이 그들에게 하나의 언어, 통일된 언어였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요, 성공을 거듭할 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낮아지는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패를 마주할 때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내가 밀려나기 시작할 때,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나에게 마땅한 해결의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낮음에 처하게 되는 때는 당연히 실패감이 가득한 때입니다. 남들에게 당연한 것이 나에게 당연해지지가 않고, 남들은 어렵지 않게 차지한 것들이 나에겐 아등바등 차지해내야 되는 그 낮아진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나? 그런 질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듭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단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을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뭔가를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그렇고,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때도 그렇고요. 누구나 인생의 상승기를 겪을 때도 있고요. 삶에 큰 문제가 없어서 하루하루 일상의 무료함을 느낄 때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순간이 더 많죠. 내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실패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감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뇌가 병들어서 말도 기분도 걷잡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올 확정된 미래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다 소외되고 외면당하여 걷지도 말하지도 숨쉬지도 못하며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냥 빨리 죽어 천국에 가고 싶다. 결국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그 한 문장에 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예외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또 많은 이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들어보면요,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대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 모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은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다 현실의 문제에서 얻어지는 거 못 얻어지는 거, 그 속에서의 좌절과 낭망 속에 술을 의지하고 섹스를 의지하고 야망에만 집착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실패가 다 성공의 발판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실패는 그냥 쓰라림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실패들도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큰 실패감으로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몸은 결국 부활과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죽음과 노쇠함은 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그 실패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의 때 그 낮아짐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결국엔 그 낮아짐의 순간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실패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고요. 하나는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실패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버렸던 그때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요. 저도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도 참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긴 족보죠.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역대기에 나오는데 성경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하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도 언제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절한 실패감을 맛보았을 때 기록을 했고요.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도 성전도 어느 곳도 남아있지 않던 예루살렘 속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 역시 성공했을 때 기록했던 기록은 많지 않고요. 압도적으로 실패한 이들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록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되는 소식은 성공한 사람들, 결국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실패한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야고보와 요한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우리가 생각한 제국의 방식과 종교의 방식은 언제나 어느 수준 이상의 사람들을 걸러낸다고 말합니다. 일정한 수준을 도달해야, 일정만큼 성공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얻는 방법,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낚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이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얻게 되는 구원은, 모든 이들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되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질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도 이 제국의 삶 속에서, 상향성의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가 가장 중요한 세상 속에서 읽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읽기가 쉬우냐면
성공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읽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새 한글 성경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는 것에서 모아 들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님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에게 자기 재산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주인이라면 그 주인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이겠어요. 그가 혹 달란트 중에 일부를 실패하여 잃어버렸다 한들 그것에 분노하는 주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인이 바라는 건 맡겨졌으면 그 맡겨진 것에 충실하게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맡겨졌으면 실패하더라도 살아가라는 것이죠. 실패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주인의 요구입니다. 실패를 안고 살아가도 그 실패를 충분히 메워주고도 남을 주인이 있으니 묻어두지만 말고 가서 행하라는 것이 주인의 요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날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은 어떤 순간에 나오게 될까요? 이 세상의 삶 속에 숭고한 것은요, 성공이 보장되어서 걸어가는 것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숭고함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실패할 게 당연한 것 같은 것을 걸어갈 때 나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 될 줄 알고 독립운동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변절했을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운동하는 거 보면 저는 되게 거룩한 모습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나아지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아무도 못할걸요. 그런데 그 길이 맞으니, 그 길이어야 하니 실패가 눈에 뻔히 보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순간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가 보이더라도 살아야 할 때, 거절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해도 사랑해야 될 때, 나로 인해 나음을 입은 자들이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로 부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질 때 그 앞에 섰던 사람이 있나요? 그 군중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짊어간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역시 제자를 부르고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을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실패를 확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무엇으로 끝난 거예요?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거룩으로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또 14절에서 15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자매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니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 또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말라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사람, 낮은 형제 자매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깨어지고 그 선과 틀 밖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마음껏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낮아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부유함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잠깐의 부유함이 나에게 있지만 내 삶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잠시의 성공과 부유함이 이 땅에서의 삶 동안은 타는 듯한 삶의 열기로 마르고 떨어지게 될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시의 성공과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 성공과 부유함이 혹시 나를 메말라 타들어가게 하며 시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부유함은 실패로 귀결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잠시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잠시 특별한 순간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유혹을 받고 욕망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지구에서 보면은 생명이 당연한 값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주로 넘어가면 사망이 기본값이라고 해요. 다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유독 푸른 별의 지구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푸른 별 지구에는 생명이 관찰되지 않고 푸른 별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현재까지의 우주예요. 인간이 발견한. 지구에서 보면 죽음이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생명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상향성의 세상에서 성공 신화를 따르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성공과 성취가 유사 전능성을 안겨다 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실패가 기본값이고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실패가 기본값인 우리의 삶에 잠시의 부유함과 성공을 만날 때가 있거든. 그 일을 매우 특별한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스스로를 낮추고 이 성공과 부유함이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를 결국엔 다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요한 눈빛으로 오셔서 그 은혜의 바다 앞에서 우리가 실패한 그 배를 자신의 무대 삼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증거 삼아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 예수님,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실패로 끝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여 이곳에 있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무대 삼아 은혜의 항해를 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실패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실패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 어릴 때 생각들이 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또 아이가 뭔가에 실망해서 막 짜증을 내고 크게 울 때 그 아이를 들쳐매고 이렇게 마치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이렇게 해주던 그 모습이 떠올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자녀의 엄마다 아빠다를 이야기해 주고 싶겠습니까? 실패감을 못 견딜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 것에서의 실패감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 큰 실패감과 절망이 드리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때에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님밖에 없음을, 그때에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천국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의 실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설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속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한결같으신 인자하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